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드라마 팀이 아주 날이 갈수록 너무나 작품성도 좋고 은혜도 충만한 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오늘 참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1부부터 4부까지 수고하는데 여러분 만나시면 격려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간식도 좀 사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환절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당신의 은혜로 온전히 가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순환절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 순환절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십자가의 능력의 측면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미안하다, 불쌍하다는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첫째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돌아오고 거듭난 뒤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최고급 컴퓨터를 선물 받고도 그걸 쓸 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마귀의 눈치를 보고 패배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번역은 조금 지나친 번역이죠. 본래 이 뜻은 The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그러니까 죄의 도구로 우리 몸을 지배하던 그 힘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능력으로서 이제 우리가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했었다는 말이죠. 아니 내가 언제? 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실은 죄의 뜻대로 살았어요. 돈과 섹스와 명예와 힘을,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거기에 휘말려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게임을 갖고 놀지만 나중에는 게임이 자기를 가지고 놉니다. 술 못 끊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마십니다. 끊지 못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파워 게임인데 백전백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노력과 수양과 결심과 교육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힘입니다.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무섭습니다. 결코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는 무슨 혹독한 범죄 집단의 보스와도 같아요. 조직원이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 못해요. 그렇게 무서워요. 술이나 담배나 음란물 끊어보신 분들은 그것들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담배 끊으면 예를 들어서 이 금단 현상이 심각하게 오잖아요. 죄도 끊으면 무슨 죄든지 금단 현상이 심각하게 옵니다.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죄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죄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였어요. 그것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습니다. 죄는 능력이고 죄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더 큰 능력을 만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권세는 더 큰 권세가 와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죄의 능력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보다 더 큰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을 끊게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s been set free from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은 해방되는 사건이에요. 자유를 얻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로마서 곳곳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운명을 같이 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밥도 네 차도 네 옷도 다 같이 나눠 쓰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있는 쪽에서 더 불리한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지지리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힘드세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제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럴 때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엎혀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엎혀가는 게 너무 많아요. 김연아가 나오기 전에는 올림픽 같은 데 가면은 그 프레스 센터 가면 한국 기자들은 저 코너에서 앉아 찬밥이었습니다. 김연아라는 한 인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올림픽 중계할 때 프레스 센터 한가운데가 한국 기자들 자리입니다. 아무 국가의 공로도 없고 기자의 공로 없이 김연아의 공로로 거기서 엎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거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 단번에 죽는다는 말은 과거 동사예요. He died once and for all.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에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죄의 노예였던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굳혀놓으신 승리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찾아 먹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되는 메시지 없는 것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톨릭이나 불교나 다 자기가
승리가 불확실하니까 자기의 업으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선행으로. 열반의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이루신 것을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카운트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재무 회계 용어입니다. 내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은행 계좌에 100억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털터거리는 차를 몰고 다녀도 인류 벤츠 앞에서도 명품 옷 입은 사람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서 못 입으면 서러운데 내가 있는데 그냥 내가 안 입는 거예요. 폼으로. 그럴 때는 당당한 거죠. 우리의 천국 계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입금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입금시키셨고 그 보혈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를 자신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동권에서 의식화한다는 걸 많이 사용했죠. 쇠뇌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계속 의식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딱 폭발하려고 할 때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지 라고 내 새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의식화해야 돼요. 옛날 어느 나라의 한 임금님이 자명을 나가셨습니다.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만났는데 옛날에 죽은 자기 아들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나 치근하게 여긴 나머지 이 거지 소년을 어답트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왕궁에 데리고 들어와서 만조백관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 아이를 왕자로 깎듯이 예우하라. 야, 그 임금님 앞에 신하자리 하나 서보려고 7급 공문부터 쫙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무해진 거예요. 딱 이 거지 소년이. 이 선포와 함께 이 거지 소년은 죽었고 그 소년은 왕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목욕도 시켰습니다. 좋은 옷도 입혔어요. 좋은 방에서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소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리 밑 거지들과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데려왔어요.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우리가 경을 칩니다. 왕자님의 자리는 이제 이 왕실의 이 침대입니다. 나는 저희가 더 편하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왕자를 왕실의 침대에서 재웠습니다. 아침에 또 없어졌어요. 다리 밑에 가서 개천에서 세수하고 있는 거지.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이 세수하실 곳은 이 왕실의 이 깨끗한 물입니다. 나는 저희가 더 편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왕자의 일과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과요. 있었다 하면 사라지고 있었다 하면 사라지고 이 왕실과 이 개천 다리 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법적으로 이 신분상으로는 이 왕자가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는데 그 아이 안에 있는 거지 근성이 뿌리 뽑히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것이 완전히 의식화되기 위해서는 당분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나쁘지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점점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줄어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죄의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서 내가 신분상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죄인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새로운 신분을 계속 의식화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새로운 신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보세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박물관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죄가 살아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아까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음란도 폭력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왜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은 것은 아닙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의 힘이 사라졌다거나 죄가 행동을 멈춘 것은 아니에요. 죄와 그 뒤에 있는 어떤 마귀가 그래, 너 오늘 예수 믿었니? 그래, 잘 생각했어. 행복하길 바래. 앞으로 너 다시는 내가 찾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아. God bless. 이러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어떤 마귀도 없습니다. 그래, 너 예수 믿었어? 그래, 얼마나 한번 버티나 보자.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마귀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건드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이 죄가 우리의 몸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죽을 몸이라는 말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거듭난 내 영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했지만 몸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내 옛 본능을 자극해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몸과 본능이 옛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로 강한 사람도 자기의 영은 원하는데 이 육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죄가 계속해서 우리 몸을 지배하려 한다는 거죠. 아니, 법적으로 이미 지배권을 잃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이름이 박히고 법적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라고 땅땅 했는데 어떻게 죄가 끈질기게 우리 몸을 다시 지배하려고 들 수 있을까요? 다시 지배하려고 든다기보다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거짓의 영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죄에서 자유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죄의 노예인 것처럼 속이고 협박해요. 이 진리가 불투명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정확하게 이 진리를 알아야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죄로부터 자유한데, 많은 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 놓고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신분의 새로운 파워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할 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이후에 그 모든 흑인 노예들이 이제는 자유한다고 링컨의 서명이 담긴 연방정부의 문서가 다 사방에 붙었어요. 그런데 남부 지역의 도시가 아닌 이 시골 마을들에는 있는 흑인 노예들은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글을 못 읽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문서를 읽어줄 사람은 백인 농장주들이죠. 거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많은 백인 농장주들이 사악한 마음으로 흑인들을 속였습니다. 전쟁은 남부가 졌지만 흑인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남는다는 연방정부 문서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붙여놓고 그렇다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무지한 탓으로 법적으로는 자유했는데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한 노예 소년이 탈출해서 도시로 가서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 문서의 파워를. 그래서 그 문서를 뜯어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날 백인 농장주가 나왔을 때 흑인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자유인이야. 그랬더니 농장주가 놀래가지고, 야, 이때까지 고분고분 말 잘 듣더니 갑자기 왜 그래? 너 혼나고 싶어? 협박합니다. 그때 흑인은 미 연방정부의 인이 찍힌, 이 대통령의 인이 새겨진 문서를 쫙 뻗으면서, 이거 봐, 이제 내가 이거 읽을 줄 알아.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 연방정부의 인이 찍힌 그들의 자유인의 권리를 선포하는 이 문서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의 지배를 몰아낼 십자가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새롭게 달라진 신분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의 본능들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마다 자기가 달라진 사람인 걸 빨리 선포해야 돼요. 저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아주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옛날에 알던 여인이 아주 음탕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그래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막 안 들으려고 막 달려가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it's me. 나란 말이에요. 나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딱 돌아보면서 말했어. 알아.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당신은 당신인데 나는 내가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했어요. 나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사탄에게 상기시켜야 돼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선포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결혼해놓고도 안 한 척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반지 끼고 다니세요. 저도 안 끼고 다녔다고 혼났어요, 아내한테.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신분을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믿었다고 선포를 해야지, 월요일날 출근하면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매하게 왔다 갔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선포하세요. 십자가 신앙이란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말로 행동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는 죄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우리가 싸울 수는 없어요. 능력이 너무 커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엎을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주어져 있어요. 근육질의 조폭을 갸냘픈 체격의 검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구속영장 내미는 거예요. 그 문서 하나에 국가의 권위가 백업이 되기 때문에 집채만한 덩치의 조폭이 꼼짝도 못해요. 십자가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권위로 사인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선포하면 죄의 세력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도 꿈틀거리는 죄의 본능들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셔야 돼요. 덮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묶어야 돼요. 죄를 묶으면 신비하게도 죄가 재미가 없어져요. 내 안에 남아있기는 하는데 무기력해져요. 점점 멀리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수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수비만 하고 공격을 안 하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드린다는 말은요, 결단이에요. 헌신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선물 받아도 그것을 우리가 타지 않으면 몸에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선물로 받아놓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예수 잘 믿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그 십자가 보혈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지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rts of your body,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헌신이 마음 심자가 아니고 몸 심자를 써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는 헌신 다 했어요. 마음으로는 세계 선교도 하고요, 마음으로는 다 했던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우리의 죄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 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빨리 헌신해야 돼요. 사탄이 마귀가 잡기 전에 나의 몸의 지체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입술을
가만 놔두면 사탄이 음담패설하게 사용하고요, 남을 비방하는 데 사용해요. 이 입술을 빨리 찬양으로 돌려야 돼요.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야 돼요. 내 손을 하나님께 빨리 헌신해 놓지 않으면 사탄이 이 손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채우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더러운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에 반드시 딴짓하게 됩니다. 나의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실하게 드리지 않은 모든 것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확실히 드려버린 것은 마귀가 입맛만 씁쓸하게 다실 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드리지 않은 것은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방치한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능은 100%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십 훈련 과정이 LCS입니다. 라이프 코칭 스쿨의 약자인데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라이프 커팅 스쿨이라고 회자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해 준다는 뜻이죠. 너무 바빠갖고 그 숙제하느라고 다른 거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학생의 그 조크를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이미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린 사람은 인생을 낭비할 갈등이 없어요. 갈등은 헌신이 불확실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해버린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이 여자랑 결혼할까 저 여자랑 결혼할까 갈등하는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결혼해버린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결혼하고도 갈등하는 분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시죠. 죄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쉽게 짓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로 자기를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에게 먹힙니다. 물이 꽉 차 있는 컵에 다른 거 부어주지 않듯이 내 시간 스케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미 결혼해버린 사람은 다른 이성으로부터 자유롭죠. 결혼은 그래서 자유하기 위해서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다른 35개 여자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자유하기 위해서 구속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분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죠. 결혼해 놓고도 안 한 척하면 안 되듯이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은 척, 아직도 죄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험이 많은 거예요.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길입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합니다. 미디어 금식한다니까 어떤 분이 입이 나와가지고 아이씨 드라마 보고 싶은데 인터넷 하고 싶은데 SNS 안 하고 어떻게 사나 막 이러는 분들이 많으세요. 갈등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씨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겠어요? 이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은 미디어를 끊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것을 이때까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제가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성령님이 드러내게 하십시오. 어떤 분은 아직도 술, 담배 못 끊는 문제로 아직도 괴로워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남자분들이 많이 컴퓨터에서 음란물 서핑하는 습관 끊지 못하고 계시고, 중독 현상 끊지 못하는 분들, 욱하는 성격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신 분들, 운전만 하면 난폭해지시는 분들, 이러는 모든 그것도 다 내 옛사람의 잔재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내가 어정쩡하게 헌신하지 않은 부분들을 주님께 확실히 헌신하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주님께 헌신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고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문제로 자꾸 시험 드는 집,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주님에게 통째로 헌신하십시오. 이거 주님에 관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재능 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때 십자가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해야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가 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갈면서 미디어 금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순환절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로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세상과 주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절 순환절 기간 동안에 확실히 내 옛사람과 결별하고 주님에게 헌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